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영생 얻기를 원했는데 영생을 얻기 원하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명하셨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모든 소유를 버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고 영생을 얻지도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부자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셨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택하는 것을 한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하더라도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택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제자인 베드로가 오늘 본문 28절에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 읽습니다.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하는 이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나와 있습니다. 저 부자는 가진 것을 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실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제자 레이, 곧 제자인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니 즉각적으로 그 세리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들의 생업, 직업, 가족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28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 버림에 뒤따르는 축복을 알려주십니다. 29절 30절 말씀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주어지는 현세의 복은 100배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배의 보상은 문자 그대로의 물질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한 채 버렸으면 100채로 돌려받는다. 땅을 한 평 바쳤으면, 땅을 한 평 버렸으면 100평으로 보상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이라면 육신의 어머니도 100명을 갖게 될 것이고 자녀들도 수백 명을 낳아야 할 겁니다. 이 100배의 보상은 그런 물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하셨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을 보면 이 100배의 보상이 영적 의미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핍박, 박해를 받고 있는 제자들이 100채의 집이나 100배의 토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이 그런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100배의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100배로 돌려받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제자들이 대단한 부자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린 자가 현세에서 받는 이 100배의 보상은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임이 분명합니다.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은 영적으로 커다란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같은 육신의 가족을 버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가족의 기쁨을 100배로 누릴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육신의 가족을 철저히 외면하며 무시하며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이 전부인 양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의 가족과의 관계를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앞세우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100배의 가족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가족에 관한 예수님의 보상 목록을 보면 아버지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버리는 목록을 보면 거기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을 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100배로 보상을 받는다는 30절의 목록을 보면 아버지가 빠져 있습니다.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이것만 100배로 받는다 합니다. 아버지가 그냥 우연히 빠져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100배로 보상을 받는 가족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시는 풍성한 가족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는 더 넓고 더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린다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영적 가족의 축복을 100배로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연관해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신자들이 여전히 육신의 가족에만 집착하고 연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가족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가족을 내려놓을 줄 안다면 새로운 차원의 관계성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게 될 겁니다.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집과 토지를 포기한 사람 역시 100배의 보상을 받습니다. 아주 커다란 영적 부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땅의 재물을 버린 사람은 이 땅의 재물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더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지만 더 많은 행복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리지를 못하면 늘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재물이 됐든 가족이 됐든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항상
자기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자기가 지금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행복만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런 행복밖에 없는 줄 압니다. 새로운 차원의 행복이 있고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과 의미와 만족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 자기 중심성을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버리게 되면 자기 한계를 벗어나고 자기 중심적인 시야를 탈피해야 합니다. 버리면 자기 안에만 갇혀있던 그 폐쇄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버리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뚜렷이 보여집니다. 무엇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만족인지도 명확히 보여집니다. 그런 새로운 시야로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붙잡고 있을 때에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을 살게 되고 참으로 의미 있는 삶, 위대한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버릴 때 나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나의 인생이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100배의 보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의 어부로 계속 살고 갈릴리의 세리로만 계속 살았더라면 그들의 시야라든가 그들의 관계성에는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도 훤히 보입니다. 그렇게 물고기 잡다가 세금 걷다가 죽을 겁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익을 더 남기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만 여겼을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여하튼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아니겠는가? 행복이라는 것은 여하튼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평생토록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정도 행복, 그 정도 만족으로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영적 가족으로서의 친교를 누리게 되었고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돈이나 물질을 넘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이런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의 인생이 100배 더 부유한 인생이 된 겁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면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기존의 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더 넓고 더 광활하고 더 부유한 인생이 열립니다. 버리지 않을 때보다 100배로 확장되는 삶, 버리지 않을 때보다 100배로 주어지는 삶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버려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고 버려야지만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삶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버리는 사람은 내세 곧 오는 세상에서 영생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 새롭게 펼쳐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느냐? 모든 것을 버릴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의 보상이 믿고 따른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재물이 많았던 부자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도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유를 버리게 되면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현세에서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 내세에서도 복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부자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너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얼핏 들으면 이 요구가 대단히 거친 요구로 보입니다. 너무 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가? 너무 강한 요구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요구는 거칠거나 강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 요구는 따뜻한 사랑의 요구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요구라는 겁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고자 하시는 요구가 아니라 넘치는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요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구를 부담스럽게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야 할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혹시라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놓지를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붙잡지 않고 내려놓아야지만, 버려야지만 새로운 시야가 열릴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지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버리고 따를 때 100배 더 좋은 인생이 시작됩니다. 현세와 내세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복이 주어집니다. 이를 꼭 아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버림에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하신 후에 끝으로 의외의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31절입니다. 3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첫째와 꼴찌 또는 큰 자와 작은 자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경우, 달리 말하면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으리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 말씀은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버리는 삶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끝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자부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화자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저 부자와는 다르다 이런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우월감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버린 것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면서도 뭘 경고하시는 거냐? 이 베드로의 우월감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비록 많은 것을 버리고 포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우쭐거리는 마음, 우월감이나 교만함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첫째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최고의 신앙인 것 같고 첫째인 것 같지만 결국에 그런 사람은 꼴찌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이 버림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림으로 인한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 위험이 무엇입니까? 우월감과 교만의 위험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버리는 일이 어렵듯이 많이 버리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신이 많이 버렸다, 내가 많이 드렸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너무나 쉽게 교만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고 아주 헌신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 한껏
자만해지고 교만해진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냐? 많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많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만의 올무에 너무나 쉽게 걸립니다. 돈 욕심 없이 살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껏 우월감에 빠져있는 그런 목사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꿈과 세상적인 야망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만 나는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거룩한 비전을 품었다는 이유로 우울감에 빠져있는 그런 청년들도 많습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나 단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개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히 정직하고 정의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단체는 대단히 헌신적입니다. 우리 단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상당한 우월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교회 단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신자들,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를 대단히 얕잡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너희들과 레벨이 틀리다. 우리는 너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 다른 신자를 보면서 늘 내려다봅니다. 종종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로 인해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버림의 아주 큰 위험입니다. 분명히 버림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보상이 뒤따릅니다. 버림은 실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버림이 우월감과 교만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면 결국 꼴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훗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랄 일이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저 정도 버렸으니 최고의 신앙인이다. 모든 것을 버렸으니 가장 으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꼴찌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다 버리면서도 철저한 겸손으로 살아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큰 자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일이 많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셨습니다. 이 많으니라라는 말은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월감과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버리는 것, 다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겸손한 것입니다. 많이 버리고 다 버리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더 큰 자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이나 교만이 결코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버리는 일이 진정한 축복으로 마무리되려면 버림이 초래할 수 있는 이 교만의 위험성을 철저히 극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서도 전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우쭐대지 않아야 하고 함부로 남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버림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시고 버린 것이 결코 우월감과 교만의 근거로 작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시되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줄 알게 하시고 버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100배로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100배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버리고 예수 따름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하더라도 결코 우월감과 교만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겸손으로만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